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나이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나이다. 아버지,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 또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시작하오니 주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행복한 웃음이 가득한 또 이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564번째 드리는 이정희 목사 김영미 사모의 드림입니다. 교회로 향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생명이 움터오는 그 근원이 바로 우리 진목교회로부터 시작됨을 경험하며 받는 그 은혜를 전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110번째 드리는 황관수 입사님, 강명숙 권사님, 황금난 성도의 주님 드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항상 교회 위에 최선을 다하며 믿음을 지키며 또 다음 후대에도 아버지 귀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며 또 아버지 함께한 이들에게도 새 힘을 하나님 아버지 함께 아버지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아버지 이 가정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리는 몸과 마음과 또 정성의 예물을 항상 주님께서 받으시고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110번째 드리는 박일경 성도님, 황한나 집사님, 준서, 민서, 현수의 드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아버지여 참으로 애쓰는 아버지 귀한 가정입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 진목교회 아버지여 정말 깊이 아버지 뿌리를 박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은혜 충만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릴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350장입니다. 찬송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을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의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5월 가정의 달 세 번째 주일로 스승의 주일입니다. 지식을 알게 하며 또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여러분 스승님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세상적으로도 우리 지식을 알게 하는 정말 우리 좋은 스승들 참 많지요. 하지만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는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정말 예수님께로 예수님 닮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많은 또 믿음의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또한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해외에서 정말 힘들게 목회하며 생명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또 작은 교회에서 힘껏 일하는 목회자들을 특별히 기억하며 주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만큼은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이끌어주신 우리 고향에 또 지금은 이제 연로하신 목사님이 되셨지만 목사님들께 한번 전화를 좀 드리려고 해봅니다. 그리고 정말 저희가 항상 교회 갈 때마다 얼마나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그리고 항상 저희 가족이 좀 없이 살았었는데 절대로 다른 아이들과 차별하지 않고 사랑해 주셨던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리고 벌써 장로님이 되셨고 연락이 좀 많이 끊어졌지만 정말 그분을 항상 스승의 날이면 그분을 기억합니다. 우리 지금 진목교회가 지금 새롭게 지금 내부 공사가 이루어지고 중위층이 만들어지고 이 모든 시작점은 교회 학교 아이들이 머물 공간이 없어요. 예수를 배워야 될, 예수를 알아갈 그런 공과실이 없어요. 그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안타까워하다가 그렇게 이번 공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공사가 시작되면서 많은 사랑하는 손길들이 있었고 또 계속 교회 와보고 확인해보고 그리고 도울 건 뭐가 있을까 하루 종일 교회에서 보내며 이 일저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교회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있으면서 함께 또 꿈을 꾸면서 일어나는 성도들을 보면서 적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고 역사가 있음을 계속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또 교회 와보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제가 일부러 계속해서 카톡으로 물론 스마트폰 있는 분들만 확인하겠지만 계속 제가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은 이유도 함께 공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 자리 함께 하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분명한 것은 한 믿음의 식구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간다면 더 멋진 내일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 강해를 이어갑니다. 앞서 우리가 8장, 9장 참 공교롭게도 우리 하나님의 뜻이었겠죠. 우리 성전을 건축하면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무려 8장, 9장에 2장에 걸쳐서 헌금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어 이제 오늘 10장 그리고 12장까지 10장, 11장, 12장은 바울이 사도직에 대한 자기를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사도직에 대한 이 중요함을 세우는 것. 또 이것도 어찌 보면 우리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사도직에 대해서 지금 자신을 얘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모든 것을 인간적인 사사로운 감정으로 육에 속한 것이로서 가르침이 아니라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임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리에 있어서 한 점 타협도 없는 그러한 담대한 바울이지만 그럼에도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1절에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최대한 어떻습니까? 유순하고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려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관용이라는 말은요, 친절이라는 말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친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를 대하듯이 친절함이 필요합니다. 예,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하지요. 모든 상황 가운데 분노함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 언제든지 어때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친절하게, 예, 마음의 분노를 표출하지보다 그것을 기도로 풀어대며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친절할 수 있습니다. 선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다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누구든지 다 소중한 존재인데 감히 우리가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설령 잘못된 길을 걷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잘못된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 죄는 미워할 수 있어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의 영광 위에 귀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그 가치까지 우리는 무시해서는, 그 가능까지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울이었던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은, 예, 거짓 교사들은 바울을 육신에 따라, 예, 그렇게 행하는 자라고 비난합니다. 근거도 없이 비난한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유언비어에 그냥 돌아가라는 말로 어느 한 사람을 탁 해서 잡고 그렇게 비난하는 것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도 사람 살아가는 세상인지라 사람이 모여지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이 다 내게 오라 주님 말씀하셨듯이, 예, 나 같을 수가 없어요. 다 생각과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고요. 모난 부분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실수한 한 말과 잘못된 행동 하나로 또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이 교회 공동체에서 떠나가는 일들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근거 없이 맹비난하는 것, 이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육신대로 행한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육신대로 행한다. 그런 이들이 바로 바울을 공격했다는 말이에요. 세상적 욕심이나 명예감을 가지고 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는 성들도 있어요. 또 섬김을 많이 하는 성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말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서, 교회를 사랑해서 헌신 봉사하는 이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은 한편으로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겠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믿음 연약한 자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아, 섬기면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아, 저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교회가 얼마나 사랑하면 저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끔, 그러니까 이게 주님께 생각하는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아, 사람들 몰라줘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아시니까. 이 믿음 하나와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줘야 될 그런 입장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보에다가도 헌금 내역이 나아가는 것들은, 그리고 헌금의 색깔들도 쭉 나가는 것들은 바로 믿음 연약한 자들에게 그것을 보면서, 예,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헌금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두 가지 같이 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라는 것과 분명하게 섬기는 것을 보여줘야 될 그것이 교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겸손과 온유로 대하려 했으나, 그런데 자신을 거짓으로 비난하는 이런 자들을 대해서는, 그들을 향해서는 담대한 마음으로 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 그러나 3절에 또 보십시오.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할 때 육두문자 쓰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서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분난다 할지라도 그에 대해서 분명히 뭐가 잘못되었고 뭐가 옳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근본 그 이유를 가지고 확실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말한다면 교회에 분란이 된다는 겁니다. 4절,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싸우는 것은 육신에 속한 무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바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에 속해 살아가는 존재들이지만 육신에 속해 있어요. 지금 육신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이 육신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이 땅에서는 죽습니다. 예. 하지만 육신에 속한 것으로 싸워서는 안 된다. 쉽게 말하면 주먹 다짐하면 안 된다. 입으로서 사람을 죽이는 말들 하면 안 된다. 아시겠습니까? 육신의 것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서도 그런데 육신적 생각이나 세상적 욕심으로 상대한다면 우리는 어때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지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똑같다 한다면. 근데 어떨 때는 여러분들 어디 가게 되더라도 혹시 예수 믿으세요? 라고 묻는 사람도 있다 한다면 여러분들 참 잘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우리 학생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식사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기도를 한다면 식기도죠, 식기도. 근데 그것조차 부끄러워서 안 하려는 학생들이 있어요. 어르신들도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예. 성경책 이렇게 끼고 다니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예. 십자가 목걸이 메고 세상 일을 하고 나아갈 수 있다? 이거 창피해서 못해요. 왜 창피할까요? 예. 그러니 영향력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뭐가 내가 다를 수 있을까? 언어적으로도, 예, 행동으로도, 그리고 보여지는 모습으로도. 사실 이 십자가가 저한테는 이 족쇄 같아요. 때로는 되게 분노할 때 있거든요. 그런데 함부로 말하면 아이고야 이럴 때가 있어요. 예, 이 십자가를 보면서 정신 차릴 수가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맞아, 나 목사지. 아, 십자가가 있는데. 교회에도, 예, 항상 교회 차에도 항상 십자가를 매달고 있고 교회 이름까지, 이거는 정말 교회 이름을 걸고 움직이는 차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쉽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신호위반을 하면서 그럴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에 우리는 조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행동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다. 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선하게 살도록 이끄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에 민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그것은 죄악과의 전쟁이고요. 사탄 마귀와의 전쟁이고요. 그리고 악한 자들과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견고한 진은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적 모든 이론들, 즉 인본주의 사상과 철학들, 그리고 종교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우리는 조심할 수 있겠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지혜이며 그리고 지식이라 그렇게 잠언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이리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고 참된 하나님 지식을 대항하며 그리고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을 다 깨뜨리려 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11장의 어떤 사건입니까? 바벨탑 사건이죠. 이 인간의 교만의 상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말씀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복음을 만들지 마십시오. 성도들 중에 내가 복음을 만든 사람들이 많아요. 말씀은 말씀이고 성경은 성경이고 목사님은 세상 물정을 몰라 이리 무시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판단할 때가 있어요. 예?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막 분석가처럼 분석하면서 이것은 악한 영에 휘둘리는 행동이에요.
내 안의 교만과 아집을 죽이고 오직 말씀에 사로잡혀서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교회 공사에 필요한 일꾼이 왔는데요. 무슬림 곧 이슬람교인이 왔어요. 그 사람이 모르고 왔대요. 일꾼으로 왔는데 이 십자가를 보고 되돌아가 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만일 직장에서 반기독교적인 행동을 하라라고 강요를 받았다고 칩시다. 여러분 당당히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퇴사까지 불사할 자신이 있습니까? 타 종교와 우상과 이단을 믿는 그런 자들 많은 부분에서 희생을 각오하는 그런 이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정신만큼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아주 쉽게 판단하고 그렇게 정죄한 일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타 종교와 우상과 그리고 이단자들을 본다면요. 목숨까지 내거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의 하는 짓은 잘못됐지만 그들의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그 열정만큼은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돈을 벌려고 타국까지 왔어요. 그 일 자체가 돈입니다. 그 사람들은. 거의 70%를 다 송금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0만 원을 벌면 70만 원을 보내야 돼. 그러면 나머지로 살아야 돼요. 얼마나 힘든 인생이 되겠습니까?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자기 나라에서는 그것도 엄청난 큰 돈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이 식료품비가 얼마나 올랐고 교통비가 올랐습니까? 기름값이 올랐습니까? 너무 많이 힘든데요. 대부분을 다 그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송금합니다. 그분들은. 그러나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자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가버려요. 이거 돈인데. 자기 무슬림이라, 나는 이슬람교다 교인이니 십자가가 있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 되돌아가 버린 겁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지만 그의 신앙은 제가 높이 평가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성도들이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선민 권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협력하라고 오히려 그 사람 내보냈다고. 그 사람이 있었으면은 좀 쉽게 길이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분은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일도 착착착착 잘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합심하라고, 합력하라고, 나보고 일 더 하라고 다리가 어제 팅팅 부으면서까지 일하신 참 아무튼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성도들 정말로 이번에 특별 건축원금을 하는데 자기의 약값을 포기하고 헌금하시는 분도 있어서 저는 정말로 마음이 뜨거웠고요. 그리고 정말 더 좋은 의족을 만들 수도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성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같은 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두렵던 여인의 그 헌신이 저런 모습이었고 그 모습으로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5절에 보듯이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뭔가? 복음을 통해 인간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복종시킨다라는 거죠. 어느 누가 물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조차도요 10,000원보다는 10만 원이 더 좋습니다. 그보다 100만 원이 더 좋고요. 그리고 이거 가지면 뭐 쓸까? 쓸 일 참 많습니다. 이게 바로 육에 사로잡힌 생각인데 그리스도께 사로잡힌다면 철저하게 복종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성도들이 각 시대마다 이렇게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말씀대로 순종하는 참된 성도들이 되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 복종이 온전히 된다. 복종이 온전히 된다라는 말은 영적 성장 혹은 성화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것은 불순종했던 옛 사람의 이 요소들이 점점 줄고 순종하는 새 사람의 요소들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전에 없었던 일들이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황관수 집사님 나오셨지만 강명수 권사님이랑 근데 황관수 집사님이 예전에 그랬대요. 참 아무튼 전에 신앙생활하는데 많이 힘들었는데 고향교회에 온 것처럼 그래서 거의 매일처럼 저에게 막 전화합니다. 목사님 저 어디 가는 중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저 행복하더라고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찾는 거예요. 맞죠?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비록 우리 교회는 작습니다. 좀 더 큰 교회로 갔으면 좀 덜 섬기겠죠. 많은 이들이 있으니까 이제 좀 쉴 수도 있겠다 싶겠지만은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이 너무 귀합니다.
우리 이재호 장로님도 쉬러 왔대요, 이 동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쉬는 게 어디 있어? 주님을 일하는 게 쉬는 거지.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진짜 쉬는 것이다라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 진목교회에 더 큰 일을 감당하라고 장로로 또 바로 주님께서는 그렇게 그 직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진정 육에 사로잡힌 생각이 아니라 영에 사로잡혀서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할 때 세상의 온전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바로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더욱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뜻하신 대로 정직하게 행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에 굳게 서서 복음의 진리 위에 함께 나아가십시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주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온 성도들이 이제 새롭게 변화된 우리 공동체로서 그 예배 공간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크게 예배하며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주여 삼차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진목교회는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입니다. 아버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아버지여, 그러나 차고 넘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섬김과 헌신으로 우리 진목교회는 날마다 건강하게 성장해 가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또한 비전을 주십니다. 이 비전은 우리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우리 아버지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교회를 더 사랑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섬기고 나누며 또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일지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되었다가 아닙니다. 이제 되었다는 것은 주님께서 인정하실 때이고 우리는 아버지 끝까지 섬기고 나누며 또 아버지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일지니 이 마음에서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최선을 다해 정진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